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을 절로 하실까?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눈빛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엄마와 그 갓난 아기의 그 눈빛이 서로 통해서 엄마가 그저 칵 하면 애가 엄마가 웃는 걸 보고 애도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래서 아마 애가 처음 리스닝, 처음 듣는 말이 뭘까? 깍꿍이 아닌가 싶어요. 반응을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요, 막 가슴이 뛰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그 자녀들이 밝게 자라요.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 세상에. 어둠이 어디 있겠냐고. 슬픔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깍꿍 하는데 날마다 그 엄마의 눈빛을 볼 수 있다면 아이는 무엇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어. 걱정 확 매달아 놔도 돼. 아무 걱정이 없어. 엄마가 그 사랑스러운 엄마가 깍꿍하면서 너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네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네가 뭐가 불편하니? 다 보고 계시. 아이가 그냥 발을 간지락간지락 거리면서 막 온 몸을 반응을 하잖아요. 엄마의 그 깍꿍하는, 엄마가 환히 웃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가 막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신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뭐가 부족한지, 어디에 병이 났는지, 어디에 고장 났는지 딱 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아니에요. 걱정이 있네. 아니, 점쟁이도 아는데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어? 난 그리 생각해. 진짜. 오늘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이러잖아요. 자식 문제야? 남편 문제예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둘 중에 하나거든. 아니, 세상에 사람도 알아주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심정 몰라주면 누가 알아? 아신다니까. 우리 눈빛만 봐도, 우리가 말 하나도 다 아신 하나님. 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검을 못하면 참 우리나라 옛말에 뭐예요? 대로 막을 것 말로도 못 막는다. 아마 제일 큰 사이즈가 말이었던가 봐.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큰 거로도 안 돼. 어떻게 뭘 못하면요? 점검을 못하면. 점검을 하면 그만큼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점검도 받아보셨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좀 점검을 받았어요. 이 어깨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 불편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역시나 역시지 보여. 어깨가 조금 거시기 하대야. 다 알아듣죠? 이 동네는 못 알아듣는구나. 네, 어깨에 이렇게 힘줄이 조금 끊어졌대. 약간. 솔차이 끊어진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끊어졌대. 네.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치려고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예. 어떤 치료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진단만 나오면요, 아주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은 진단이고 나는 나다. 버팅구면 어떻게 돼요? 지고생이지 뭐.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진단이 됐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진단은 있는데 처방이 없다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죠. 약이 없다. 방법이 없다. 절망이죠. 근데 문제가 진단이 됐어. 그럼 거기에 맞는 처방이 있다. 얼마나 귀한지 그 처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4월 마지막 주예요. 넷째 주일인데 오늘까지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한 처방까지 내리셔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해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진단하는 방법 밭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예화가 아니에요. 예화. 예를 들어서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은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게 파라볼레 비유예요. 예를 든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일명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밭을 기억을 하시나요?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돌빼기밭. 돌빼기밭 하니까 못 알아듣시는구나. 돌짝밭. 네,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당이 안 돼.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가시덤불밭이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11절까지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가시덤불 밭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 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이런 거에 내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내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개싸라싸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든 이틀이든 살아가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어디에 즐거운 일인가,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저항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과 충돌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말씀과 나의 삶이 완전 서로 달아있는,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삶.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요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답이 나와요. 말씀과 내 삶이 틀어져 있는 것.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호불호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니까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앉으라니까 앉겠습니다. 주님이 일어서라니까 일어서겠습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딱 하면 잘한다 이거예요. 잘한다. 나는 죽고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죽는 거 아니죠. 껍질은 죽고 속에서 um이 터, 새싹이 돋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에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 씨가 된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그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많은 새싹이 돋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질 않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 경험이 자꾸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말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사람의 조언들이 생각난다. 근데 무엇은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좋은 학군에 아이를 보내야 돼. 그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죠. 근데 좋은 학군에만 간다고 아이들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근데 다음 주부터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국가 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내 남은 여생 동안은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 삶을 반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은 보장이 되어져요. 보장이 된다고. 이 사람의 말에도 솔깃하잖아요. 이럴 때는 땅을 사래, 이럴 때는 뭘 하래, 이럴 때는 어디에 투자하래, 솔깃해. 여러분, 요즘에 땅을 사야 잘 돼. 그러면 빚을 내더라도 땅을 산다고. 집을 사야 된대.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 사람의 말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성공으로 이끄시는, 보증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교회 온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해요. 기독교 종교의 행사에 참석하는.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새기지 않고 이런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욕심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리시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고등 작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를 보세요. 마귀가 찾아왔어.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 한마디에 하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버려놨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렇잖아요. 다 먹으라 했거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는 거, 그 멋있는 다 먹어라.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삐딱하게 대답하고 그 마귀의 말에 그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틈새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 나쁘지, 그런 것 같아, 그런 표정이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데 못 먹겠대. 허용하면 안 돼요. 밭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나쁜 것들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려고 작정을 하면 절대 우리 마음속에 둘 수가 없죠. 보이는 데도 뽑아야 돼. 말씀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 생각에서도 지워야 돼요. 생각. 우리가 행위로만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생각까지도 떨쳐버려야 돼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비에 탁 새겨질 때 막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정의 말씀대로 행하게 했나이다. 막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세상적인 염려가 절대, 세상적인 염려가 있기는 있으되 그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허용하면 안 돼. 세상의 염려를 허용하면 안 돼. 걱정을 허용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뭐라고요? 말아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는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와 말씀 비슷하게 너는 하루살이가 아니야. 너희에게 내일은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그렇지만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성자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너와 함께한 내가 내일 너와 함께하지 않겠니? 그 말씀이거든. 근데 왜 염려해?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 염려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어린아이가 몸으로 말해도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뭐가 필요한지, 얘가 뭐가 불편한지, 지금 응가를 내서 지금 밑이 불편한지 다 알아먹어. 뭘 잘 모르는 우리 육신의 엄마도 다 알아먹는데 하나님이 몰라 먹는다고? 모르신다고?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사람도 아는 것도 하나님 모르신다고? 따라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염려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욕, 애정을 그리고 사랑을 가차없이 정리하고 그로부터 우리를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손길을 저와 사모는 경험을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이 밝은 천지에 이렇게 광명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까?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한 번 크게 경험한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정함이 없는, 앞에 수식어를 딱 갖다 대놨어요.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는 재물에 뭘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재물을 막 원수로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앞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 깨끗하지 않는, 질서적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를요 쭉 찾아 살펴보면 꼭 그 시작점은 돈으로 시작되죠. 일만하게 뿌리가 뭐냐? 돈이었다라는 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물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조차도 없어져요. 쾌락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완벽히 죽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설교할 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감격스러운 변화나 삶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 무엇이 잘못인지.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쁜 것들이 말씀 앞에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생명을 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을까? 허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왜 이것을 뽑아버리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인가 하는 커다란 물음표가 찍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사람의 말보다도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도 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공부도 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어. 피도 필요하고 잡초도 필요하고 엉겅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밭은 어떻게 돼요? 똥밭이 되는 거지. 거기 이것저것 다 있어가 무슨 거기에 결실을 있겠어요?
내 밭에 있는 것들은 다 곡식입니까? 뽑을 거는 뽑아내야 돼. 심지어 과수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거기선 순도 잘라주고 꽃도 따내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 가지를 어떻게 잘라줘요? 아까운데. 왜 잘라야죠? 왜 순을 접어줘야죠? 더 큰 열매를 위해서. 가만히 놔둬도 되잖아요. 아니요. 아깝지만,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농부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뽑아야 돼. 아까워도. 농을 열어보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농을 열으면서 입을 못이 없다고? 옷이 없대야. 입을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없다면서 다시 농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놔. 그리고 다음에 또 열어보면서 입을 옷이 없대야.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 사야지. 꿰매 입든지 고쳐 입든지 해야지 입을 옷이 입도록. 가만히 놔놓고 없대야.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농 안에 있는, 장롱 안에 있는 옷을 다 버려. 그러고 보란듯이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뭐 누가 보는 대로 무정을 쫙 내놓으면서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준다니까. 옷이 꽉 나눈 상태에서 입을 옷이 없네.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나도 안 사고 너도 안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없어 봐 사준다니까. 옷이 없으면 나라도 산다니까. 제대로 알아듣는지 못 듣는다고 그래서 버리셔야 돼. 뽑아야 할 건 뽑고 자를 건 자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짜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교만이 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싹이 자라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줄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아닌 건 버려야 돼요. 아닌 생각, 아닌 행동, 아닌 내용들 버릴 줄 알아야 돼. 십자가 앞에 팍 파묻어 버려야 돼. 그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만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가 없다면 거기에 왜 손을 얹어요? 왜 거기에 고백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듣기는 듣는데, 묵상은 묵상대로 하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의 권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의 권위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한데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와 똑같은 말씀.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는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만왕의 왕 최고다.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최고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라. 이것대로 살아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어떤 말로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해야 된다. 들리셨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경외요 하나님의 권위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권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가시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그대로 절대로 둘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참 진짜 작정을 하도 이런 나쁜 것들이 없어지도록 정말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랑하고, 쾌락 때문에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쾌락을 사모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해도 또 염려를 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해도 근심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듣는다. 이게 최고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프면 큰 병원을 쫓아가. 의사 선생님 만나요. 근데 머릿속에는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누구에게? 의사에게. 근데 이미 치료의 방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속이 아파서 위를 체크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선생님이 위가 좀 나쁘십니다. 궤양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자기의 온 머리를 총동원을 해. 경험을, 들은 얘기를. 위가 나쁘다면 뭘 먹어야 된다던데? 그때부터는 의사 선생님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 간이 나쁘면 뭐가 좋다던데? 그것만 생각이 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걸 들어야죠. 그대로 따라야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점검해서 처방을 내렸으면 그 처방에 신경을 써야 돼요. 주 교제가 중요하죠. 보조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으면서도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자꾸 가져요. 이렇게 피 터지도록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망고,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 옳시다. 망고, 그것은 예배당에서 하는 소리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서. 100% 순응하지 않는 이런 일면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교만한 태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배우기보다는 그저 알고 싶은 마음 정도로만, 지식 정도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에 먼저 잘 순종해야 돼요. 제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돼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성경은 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 죄입니다. 지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훈련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변화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전혀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성장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에 가시 받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진짜 중요해요. 이 가시밭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영적인 싸움은 가시밭과의 싸움이에요. 가시밭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이 구원 문제에 한번 대치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이 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열매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열매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비록 가시떨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때가 되어 그에게 더 강력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심으로 가시떨기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좋은 밭을 이루는 날을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기에 그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예인교회 말고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왜 그리 미운지, 왜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지 막 미워? 어떻게 했다고? 미워 어떻게 했다고요? 죽겠다고 하시기는 잘하시네. 말씀대로 한 사람은 미워 죽겠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왜 저래 막.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언제 만나실지 몰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처럼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마음에 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실 때 때가 되면 지금 내가 허용하고 있는 가시들을 파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나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공덕으로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된다 하여 현 상태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그런 말로 받지 마세요. 우리에겐 무엇이 없다고? 내일이 없어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커녕 잠깐 후의 일도 몰라요. 내가 사용하는 이 두 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 반들은 더 그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자꾸 기억에서 상실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 이 옥토는 농사 지은 분들은 다 아는데, 좋은 밭은요 뭘 심어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 무엇을 심어도 답이 있다니까. 예, 뭘 심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릴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어. 어떤 씨를 가져와도 정말 잘 돼. 옥토예요, 옥토.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꾼들은 부단히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돌은 돌대로 골라내고 피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안 좋은 씨앗들도 다 골라내고, 그 조그만한 것들은 조그만한 뭘로 하여튼 그 호미 같은 걸로 쫓아내고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작년에 이만큼 몇 삼태기로 돌을 몰아놨어. 그러면 올 봄엔 없을까요? 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다고 안 해? 또 주소? 또 주워서 삼태기에 그 무겁게 삼태기에 낑낑낑거리면서 버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밭에 돌을 다 제거해. 옥토가 되게 걸음을 주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저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옥토는 어느 날 갑자기 옥토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떨기밭, 돌짝밭 이런 것들을 다 개간해서 날마다 가꾸고 또 가꾸면서 무엇이 돼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심정순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농사 박사님. 절대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님 말씀한 거 다 내려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럴 때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했지만 100배만 거두겠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옥토, 이 세상에서도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요, 옥토가 되기 전 밭과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올라요. 땅값이. 예? 오른다고. 영적으로 그것뿐이겠어요? 100배뿐이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다 얻는 그런 거부가 되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십시오.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그렇게 하듯이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좋은 밭 만났죠. 좋은 씨앗이죠. 말하면 뭐합니까? 두말하면 잘 알고 계세요.
좋은 밭 만났고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화분에 있는 이 화초들도 물 한 모금 준다고 이렇게 크는데, 공기도 별로 좋지도 않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데, 저 야외의 좋은 밭에 가봐요. 얘가 소나무가 될까?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는 안 되겠지. 더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이제 나쁜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잖아요.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태하고 있다면,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열심히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향연하고 광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펼쳐지는 시점에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 잘 살피고, 구멍난 것은 메우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둔한 것은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길가, 돌짝, 가시, 밭 다 제거하고 이제 옥토가 되어서 정말 좋은 씨가 되어서 정말 멋있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열매의 기운을 줄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안타깝고 한숨 나는 일이 있지만은 그 수고로움 이후에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펼쳐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